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이번 안식일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안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안식일에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첫 시간 예배, 한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라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네펙텍스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네펙텍스. 소위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도 하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 돌리는 그 현상을 이 심리학자가 이 베네펙텍스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면 이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느낀다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야박하게 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후하게 대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심리학 용어가 바로 베네펙텍스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내 탓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아예 나의 공이 아주 크더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러나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면서 남 탓을 하는 그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위주 평양성입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베네펙테스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이 용어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많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마을에 두 집인데, 그 두 집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딱 붙어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 두 집이, 한 집은 굉장히 행복하고 오손도손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다른 한 집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가 멀도 하고 식구들끼리 매일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다투는 그 집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린 이렇게 매일 다투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옆집에 있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는데 도대체 당신 집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요. 저희들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행복하게 살던 집에 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손님에게 과일을 대접하기 위해서 접시를 꺼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잘못해서 접시를 꺼내다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굉장히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깨진 이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아가야. 엄마가 하필이면 그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내가 조금 전에 이 접시가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제자리로 바로 치우려고 했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그렇소.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대화를 일어난 이 순간의 대화를 지켜보던 이 매일 싸우는 집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이 매일매일 다투고 매일매일 싸우는지, 그와 반면에 저 집은 왜 매일매일 행복한지 그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은 매일 남 탓만 하였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집은 매일
자기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 중에 에스겔 1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이 성경 본문은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스겔은 이 제사장 지파로서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바벨론이 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2차 포로에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여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2차, BC 597년에 이제 그 유다의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호와 긴과 함께 이제 1만 명이 넘는 유대민족들 중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잡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었던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을 그때에 바벨론 땅에 있는 어떤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자로 픽업하셨습니다. 선자로 부르셨는데 이때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6년 전이에요. 6년 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년 있으면 이 우리의 고국이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고국 유다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고국은 어때요?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조국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잘 부강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남의 나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어깨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으로 만약에 우리의 조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 남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의 어깨가 펼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우스 코리아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포로된 백성은 어때요?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국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자신들도 굉장히 그 상황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에스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 자기의 고국에 있었던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머나먼 길 조국에 잠시 두고 고국에 와가지고 어때요? 이 다니엘 3장에 있는 신할 땅에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절했다는 소식을 아마 에스겔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에스겔은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어쩌면 모르기는 하지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아주 어수선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지 한 2-3년 후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유다를 향해 가는 이 군대의 행진하는 모습을 아마 에스겔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을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자로 부르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하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어진 선자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속에, 그들 속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반역을 잘하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에스겔 선자의 소명이었고,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부터 부를 받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스겔 1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 즉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라는 이런 속담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면 아이에게 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영향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속담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보면은 아마 이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은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는 그런 어떤 속담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에, 하나님의 진심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것은 그들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 선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부모가 잘못되기를 하거나 부모가 잘못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은 받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답습하기 때문에. 나쁜 버릇, 그릇된 식습관, 저열한 품행은 유전적인 질병과 퇴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성물로 내려간다. 그러나 뭐예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내가 개척한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이 이가 시급했나 그 속담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부모님, 남 탓을 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가져와가지고 책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 것입니까?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그들의 상황이 비참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구태여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상황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 마음속에 닫혀져 있는 이 분노와 불평불만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조상 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신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제공자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냐면은 바로 조상 탓으로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은 전혀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 잘못?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계속하여서 그들을 조상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2절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이의 이가 시큰한다는 그 실이다라는 그 속담을 들고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조상의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남방 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들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들은 사라졌는데 죽어서 없었는데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애통하면서 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누가? 바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게 한 그 궁극적인 결과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고스란히 당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주된 사역은 남방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멸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멸망하는 이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라가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되어 있을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본래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기별이 있냐고, 혹시 지금 나에게 어떤 기별을 해줄 것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그때 이 비밀리에 자기 자신을 찾아온 시드기야에게 정말 예레미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한 말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남방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망한 거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시드기야 너의 생명이 살겠고 예루살렘 도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정하든지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조상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시드기야 왕의 시대 때는 이미 잔이 기울어졌지만 그러나 시드기야가 당하는 그 고통에 있어서는 이 시드기야의 선택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시드기야가 조금만 현명하였다면 아마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뭐래요? 또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의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았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일관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그리고 바벨론을 어느 정도 신임하여서 몰래 바벨론을 밤에 찾아갈 정도로 예레미야를 생각했다면 시드기야는 당연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거절했어요. 예레미야의 조언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빠진 상황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지 자신이 이렇게 당한 것은 조상 탓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에 정말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기에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리고 남방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통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 여러 가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그 사실, 자신의 조국이 망하는 것은 조상 탓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진 것들을 보았을 때도 그들이 지금 당한 자신의 상황은 결정적인 상황은 누구의 선택이었냐? 바로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정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파송하셔서 그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최악을 경험하지 않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가 호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신 탓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남 탓, 주상 탓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자신이 힘들면은 쉽게 자기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뭐 하기 쉽냐면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부모 탓, 상황 탓, 남 탓, 조상 탓. 왠지 내 탓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선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방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울분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탓으로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르러온 결과로 받아들이면 그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울분을 누구에게? 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이가 이가 신다라는 그것을 속담을 되뇌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조상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적 통제형보다 타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대요. 내적 통제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기 쉽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독단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 자신을 선대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의 삶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교제, 정말로 친한 친구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탓, 조상 탓을 일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징 중에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존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패배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망했다. 라는 걸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였던 쉽게 포기하는 경향에 있는 이 세 번째의 특징도 하나님께서 염려해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그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38장 3절에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더니 다시는 이 속담거리를 쓰지 못하게, 다시는 말하면 이 속담거리가 통용되지 못하게, 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정말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메인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어떻게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는 이 속담 글을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악인들이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일 조상 탓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희망 없어하고 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이러한 속담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장 18장 맨 마지막 절에 1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이렇게 에스겔 18장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혹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고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남 탓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또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가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탓하는 남의 탓을 돌리고 싶고 내 마음속에 울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내가 선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지를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진실된 하나님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